오늘은 종교개혁의 3대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마틴 루터입니다. 1483년 독일의 작은 마을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광부로 일하며 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기대 속에서 학업에 몰두하게 되었고 결국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급변하게 됩니다. 어느 날 길을 걷던 중 천둥번개에 맞닥뜨리게 된 루터는 죽음의 공포에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을 지키기 위해 그는 법학 공부를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는 길을 택합니다. 수도원에서의 생활은 루터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기도와 금욕적인 삶에 헌신하며 신앙의 깊이를 추구했지만 동시에 구원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특히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라는 구절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후 그의 종교개혁 사상의 근간이 됩니다. 1517년 루터는 당시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며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큰 문제를 느꼈습니다. 그는 이에 반대하며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합니다. 이 문서에서 루터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며 면죄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 문서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이며 공개적으로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었고 루터는 단숨에 유럽 전역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당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그의 사상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장에 공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교황청과의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교황은 루터에게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황은 루터를 파문하게 됩니다. 루터는 보름스 의회에 소환되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보름스 의회에서 루터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기 제가 섰습니다. 저는 달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용기 있는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보름스 의회 이후 루터는 제국의 추적을 맡게 되지만 프리드리히의 도움으로 바르트부르크 성에 피신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는 단순히 몸을 숨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만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번역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작업은 동일어의 표준화를 이루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망명 생활 동안에도 루터는 자신의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글을 썼습니다. 그는 설교와 저술을 통해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그의 사상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단순히 종교적인 개혁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찬송가를 작곡하고 예배 형식을 새롭게 정립하였으며 신앙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인해 개신교라는 새로운 신앙의 형태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 흐름은 루터교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그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 설립과 교육제도의 확립에 힘썼습니다. 이는 종교개혁이 단순히 신앙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1546년 루터는 고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과 개혁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3대장, 이번에는 존 칼뱅을 만나보겠습니다. 존 칼뱅은 1509년 프랑스의 작은 도시 누아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칼뱅이 교회에서 성공하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집중했습니다. 칼뱅은 신학뿐만 아니라 법학과 인문학에도 관심을 가지며 다방면으로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청소년 시절의 칼뱅은 뛰어난 학업 성적으로 주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1530년대 초반 급격히 변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종교개혁 사상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칼뱅은 새로운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칼뱅은 종교개혁 사상에 감명을 받아 스스로 신앙을 재정립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이 시기는 칼뱅이 깊은 신학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상을 글로 정리하며 신학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536년 칼뱅은 그의 가장 중요한 저서 중 하나인 기독교 강요를 출판합니다. 이 책은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하며 그의 이름을 유럽 전역에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칼뱅은 이 책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설파합니다. 칼뱅은 교회와 국가의 역할을 구분하면서도 둘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이후 유럽 전역의 개신교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칼뱅은 자신의 사상을 글로만 전파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강연과 설교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그의 명쾌하고 열정적인 설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칼뱅의 종교개혁 활동은 제네바에서 정점을 찍게 됩니다. 1536년 그는 제네바의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도시를 종교개혁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초기에는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칼뱅은 잠시 제네바를 떠나야 했습니다. 1541년 그는 다시 제네바로 돌아와 도시의 신학적, 도덕적 개혁을 이끌게 됩니다. 칼뱅은 교회 제도를 정비하고 엄격한 윤리 규정을 도입하여 제네바를 종교개혁의 모델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성직자 교육을 위해 신학교를 설립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제네바 시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유럽의 다른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칼뱅주의라는 이름으로 발전하여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정론은 칼뱅주의 신학의 핵심으로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1564년 칼뱅은 제네바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칼뱅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며 신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보수적 신학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며 오늘날에도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종교개혁 3대장, 이번에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울리히 쯔빙글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쯔빙글리는 1484년 스위스의 작은 마을 빌트하우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으며 쯔빙글리는 어릴 때부터 신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 학문에 열중하며 바젤과 비엔나에서 수학했습니다. 쯔빙글리는 인문주의 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에라무스의 사상을 흡수해 신학적 사고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성경을 원어로 연구하며 기존 교회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기초는 그가 종교개혁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1520년 초반 쯔빙글리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설교자로 활동하며 자신의 신학적 견해를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설교를 통해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점차 개혁운동의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쯔빙글리는 1519년 취리히의 대성당에서 설교를 시작하며 스위스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는 성경을 직접 해석하며 기존 카톨릭 전통에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성례전, 성직자 독신제, 성화 숭배 등 당시 교회의 관습을 거부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1523년 쯔빙글리는 취리히 시의회와 공개 토론회를 열어 자신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토론에서 그는 성경만이 신앙과 교리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주장하며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취리히를 종교개혁 도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는 스위스 내 다른 도시와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쯔빙글리의 신학의 특징은 성경중심주의와 구원의 은혜를 강조한 데 있습니다. 그는 성례전을 구원의 수단이 아닌 믿음의 상징으로 이해하며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개신교의 중요한 신학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쯔빙글리는 취리히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추진하며 스위스 연방 내 다른 도시와 지역에도 개혁의 물기를 퍼뜨렸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취리히는 카톨릭 관습을 폐지하고 성경에 기초한 새로운 교회 제도를 성립했습니다. 그러나 쯔빙글리의 개혁은 다른 개신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낳기도 했습니다. 특히 루터와의 성찬 논쟁은 개신교 내 분열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쯔빙글리는 성찬식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며 그리스도의 임재를 영적으로만 인정했습니다. 반면 루터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실제 임재를 강조하며 서로 대립했습니다. 쯔빙글리의 이러한 입장은 스위스 내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독일 개신교와의 연합에는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굳건히 지키며 스위스 종교개혁의 방향성을 확립했습니다. 1529년 쯔빙글리는 스위스 내 카톨릭과 개신교 세력 간의 갈등을 중지하려 했으나 1531년 그는 카페 전투에서 스위스 카톨릭 군대와의 충돌 중 전사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스위스 종교 개혁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의 사상은 후대 개혁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쯔빙글리의 신학적 유산은 개혁주의 전통의 일부로 남아있으며 오늘날에도 개신교 신학과 교회의 실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경 중심 사상과 성례에 대한 이해는 현대 신학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쯔빙글리는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며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